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고 친숙한 개울물인가 하면 장정도 거인도 건너기 힘든 거칠고 깊은 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항상 단순한 것과 심오한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두 가지 명제는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진리이고 교리지만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지루한 동어 반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자체가 이 요한복음을 어린아이가 건너는 얕은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 불신자와 기신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독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후자에 더 강조점이 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 속에서도 지금 내게 던지고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빈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공격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 5장 후반부에서 반론을 펼치세요. 5장 오늘 읽은 30절부터 끝절인 47절까지 보면은 분위기는 재판을 연상시킵니다. 재판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님이 그 공격을 막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확장시켜서 보면 세상을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읽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재판의 판결문을 내게 읽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바르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두 가지 면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세상에 있는 메시아라고 세상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일종의 증거제시죠. 첫 번째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한 적이 없다. 누구를 위해 증언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파송된 자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보내신 분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나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단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를 위해서 항상 그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이 에너지의 원천은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내 일을 행하는 것인가, 그 두 가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3,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당신이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이 굶으실 때는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과 그 순간은 상관이 없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신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관심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겠냐, 메시아 아니겠냐라는 거죠. 둘째로는 내가 한 일 자체를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 증언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있다.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체이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못 믿겠으면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사역, 곧 일을 봐라.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매고 나가는 그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수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들것 들고 그냥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명료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벗이 되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3,000명, 5,000명 먹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피가 다 쏟아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역사의 팩트예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행적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마지막 절 25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모르는 역사들도 엄청나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이 일어났다.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요한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4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들이 도대체 왜 안 믿을까? 예수님도 이상하셨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 이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이에요. 심장과 폐부를 찌르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죠. 세상에만 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도 하는 얘기고 그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신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내 내면의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바른 신앙의 핵심 동기예요. 옛날에는요, 이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 개신교 안에서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가 나오면서 믿음은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신층이라는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 것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신앙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선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심정이지 다른 무엇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자기 안에 성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거 붙잡을 수 있는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경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지. 오해 마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심과 욕심과 명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훨씬 고차원적인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넘어갑니다. 결국은 뭐냐? 뭐를 사랑하는데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냐? 자기 신념, 종교적인 자기 확신,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뼈아픈 말입니다. 세상 얘기일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내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묵직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르트는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거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나 불교 믿어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요한이 반복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패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나는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냐? 적나라하게 하면 예수만이 내 메시아 맞냐?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많은 메시아를 내 옆에 두고 있냐? 이것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배운 전통, 우리가 익히고 있는 규례, 교회의 관례, 지난 7년 동안 제가 세문안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도전해왔던 한 가지, 세문안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교회 우상주의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세문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왔는데 목사님이 내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합니까? 아니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세문안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 복음 밑에 모든 것은 다 복속돼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위대하고 좋아 보여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전통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보다도 소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복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새 것을 써나가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늘 이거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거 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을 때 그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진짜 내게 예수께서 왕인가? 모든 것은 예수 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그분이 나의 규범이고 나의 잣대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는 나의 기준이고 잣대일 뿐만 아니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법과 정치가 가고 있는 길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문명이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신계급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중세 같은 신계급주의 사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급주의 사회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눈 떠서 보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주의 사회였어요. 종교적으로도 계급주의고, 경제적으로 계급주의고, 정치적으로 계급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던 가난한 자, 어린아이, 여자,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에서 깊이 주의를 기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보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치사가들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신앙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대한 보석 같은 존중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근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연 거예요. 신계급주의가 오고 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로열티 안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새롭게 도래할 수 있는 신계급주의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 뭐냐면 요한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메시아 맞냐? 네가 배운 알량한 교리, 전통, 2000년 기독교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리의 한 단편이 너에게 진리가 되어 있지 않냐?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와 병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공주의가 너에게 진리가 되어 있지 않냐? 이거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안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로 하여금 찬찬히 도전하면서도 깊이 찌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을 성찰해 보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를 변론하시면서 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을 보면 진짜 나 예수가 메시아 맞지 않냐? 교회의 세력이 약해지면 성탄의 의미도 약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 안에서 약해지면 성탄이 갖는 메시지도 약해져요. 당연하죠. 위인이 반짝반짝 빛날수록요, 그 위인이 태어난 날이 중요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약해졌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영적 로열티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탄의 전날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 옆에 있을 때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아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이 결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모시는 날이 다시 오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138년 전에 이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를 통해 세문안교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세문안교회는 예수님 옆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에 주님이 왕 되신 교회, 주님이 왕 되신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로 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